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잤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붙잡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성령께서 늘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시고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또 하시는 일들 가운데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9절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켜주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구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와 동시에 우리의 심령에는 무엇이 있는가? 죄성이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육신의 정욕이 자리를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요, 육신의 정욕은 움츠러듭니다. 그 세력을 뻗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은요,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시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때가 있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보다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영,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더 많이 사랑하고요, 세상이 주는 말을 더 많이 듣고 받아들이면서 살 때, 그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의 영은 세상의 영과 육신의 정욕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루는 모든 일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말을 따르고 세상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육신의 정욕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영을 다스리고 제하는 일을 해라, 그 권면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또 세상의 영, 육신의 정욕이 힘있게 다스리고자 하는 그 영역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요, 언제나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살도록 애써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쓰는 삶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따라가는 삶,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 생활, 구원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입술의 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사실 입술의 말을요, 우리가 잘만 제어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사람을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입술의 말을 잘 제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하신 그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온전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입술의 말을 제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은 온전히 제어될 수가 없습니다. 제어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제하고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나 모든 그러한 삶이 아름답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 드러남이 우리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아름다운 지혜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로부터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야고보는 어떻게 우리가 한 입으로 두 가지 종류의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의 말만 나올 수밖에는 없다. 사실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은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먼저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과 마음과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면서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요, 세상의 노래와 달라요. 세상의 노래는요, 단지 우리의 감정을 기쁘게 하고요, 육신의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찬송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우리가 입술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요, 기뻐하는 마음,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자녀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헐뜯고 비판하는 말들을 한다면 결국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심령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영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입술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이 언어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나는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의 심령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계속해서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마음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붙잡고 내 마음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이나 생각들이나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제어시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좀 참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심령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라면, 가급적이면 말도 삼가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11절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가 샘물을 말할 때는요, 보통 물의 근원으로부터 맑은 물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할 때 샘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더러운 흙탕물이 올라온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샘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샘이 내는 물은 언제나 맑고 깨끗해야 돼요. 이렇게 물의 근원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 찬 아름다운 말과 세상이 주는 더러운 말이 함께 올라올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는 깨끗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문맥적으로 보면요, 입술의 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단지 말이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좀 더 넓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를 기대해야 된다.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를 기대해야죠. 포도나무에서는요,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 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엉뚱하게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감람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포도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우리가 왜 기대하겠어요?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 또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떼를 쓰죠. 하나님, 지금 이것은 저에게 복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저에게는 이것이 필요해요.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배워야 합니다. 듣고 배우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것은 세상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구해야 하는 걸까? 이것이죠.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시잖아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필요들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친히 공급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만 갖고자 우리가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고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육신의 필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부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필요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것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우리에게 정말 유익된 것을 정말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필요한 것을 따지자면요, 정말 끝도 없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보십니다. 먼저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요,
성령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그것을 먼저 채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육신의 필요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지금 나에게 베풀어지고 있다.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잠시 멈추실 때도 있어요. 그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거든요. 우리에게는 지금 그것이 공급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것을 잡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나 마음의 원함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루면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서 얻으면 돼.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필요와 원함을 얻으며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하면 돼, 저것은 저렇게 하면 돼, 그러한 생각이나 판단이 든다면 그것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삶의 근원을 두고 있는 자녀는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는 자녀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세상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받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열매는요, 세상에서 찾고 구한 열매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안다면요, 왜 우리의 그 조그마한 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말라 비틀어진 열매를 맺겠습니까? 왜 그것을 얻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풍성하게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있는 인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을 오직 하나님께만 둔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일하는 모든 그러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 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모든 일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모든 말도 다스려 주십시오.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계속 간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